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우리 어린이부 학생들도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곁에 있을 텐데 곁에 있는 분 누가 되었든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우리 다 그렇게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나온 시간들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내야 할 때가 아니라 맞이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정리한다고 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새롭게 잘 정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르고 이전의 생활과 이전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준비하고 더 소망하고 더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나간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새해를 소망하면서 오늘 아침에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온전한 새 역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획도 세워 봐야겠습니다. 2019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소망도 품어 봐야겠습니다. 2019년에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목표는 있습니까? 크고 작은 목표. 2019년 새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죠? 소망하고 또 목표도 세워보고 그 일들을 계획해보고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안 해보셨으면 하셔야 돼요. 목표를 세우는 것, 소망을 품는 것, 그건 우리의 길을 정하는 겁니다. 2019년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소망 없이, 목표도 없이, 그리고 그 소망과 목표를 위한 계획도 없이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똑같으니까요. 오늘 이름만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죠. 2018년 마지막 예배다. 다음 주일은 2019년 첫 예배다.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지. 오늘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나 어저께 예배를 드리던 모습이나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나 특별한 목표 그리고 그런 계획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소망이 없다, 목표가 없다, 계획이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이룰 것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룰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삽니다. 다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사니 어떻습니까? 그저 모든 것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려보냅니다. 대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대충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계획을 세워가야 합니다.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기도하게 될 겁니다. 더 충성하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소망과 목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잘 세워가는 그런 새해 준비를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망과 계획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소망 위에 그 계획 위에 다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소망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것 우리가 할 때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소망해보지만 소망대로 안 됩니다. 목표를 세워보지만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목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원대로 되지 않을까요?
2019년도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2019년 정말 그 어떤 해보다도 보람되고 어떤 해보다도 가치가 있고 어떤 해보다도 정말 기쁨이 가득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그래야 참 가치 있는 한 해를 보내어서 2019년 마칠 때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고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2019년을 새해를 앞에 두고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그것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은 이 소망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이 많은 계획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방법을 찾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길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품은 소원, 우리 안에 품은 소망을 이룰 소중한 비결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말씀조차서 우리도 행할 때 우리 안에 품은 소원들이,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길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야베스를 아십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뭐 어떻게 하다 들으셨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름을 최초로 들었던 게 성경을 통해서 아닐 거예요. 책을 통해서일 겁니다. 수년 전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야베스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야베스의 기도, 그 책이 워낙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그 책 안 읽어봤는데도 책 제목은 들어봤기 때문에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지 않았는데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워낙 찬양도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과 많은 찬양, 노래들 때문에 그 이름이 참 유명해졌는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본 적이 또 오래된 것 같죠. 왜냐하면 그 책이 시들해졌거든. 그리고 그 책이 시들해지니까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축복의 찬양도 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또 많이 그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그다지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출생의 과정을 모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야베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기 이곳 말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등장합니다. 그것도 짧게 딱 2절. 그렇게 성경에서 중요하거나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이 야베스라는 성경의 인물이 새해를 맞이하려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품고 있는 2018년 지내면서 사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길, 그리고 오늘 우리가 품게 된 내일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소원의 많은 제목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갈
중요한 비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 야베스를 소개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성경에서 보니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인물입니다.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여기서 수고를 영어 성경에는 in pain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낳았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고통은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고통스럽게 야베스를 낳았다, 이 말은 뭐 해산의 고통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해산의 고통은 다 겪습니다. 그죠? 뭐 요즘에는 무통주사도 맞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고통이 적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주사를 맞아도 아기 낳는 고통은 다른 어떤 고통에 비할 바가 전혀 못 된다고 합니다. 다 고통 중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야베스를 소개할 때 그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무렵 이 아이 베고 이 아이를 해산하기까지 그 어머니의 삶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때 정말 고통 가운데 이 어머니가 고통을 겪으면서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처음 지어 부를 때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야베스라고 불렀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입니다. 자랄 때마다 이 아기 때도 아이가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이쁜 짓을 하면 야베스 이쁘다 할 텐데 그렇게 이쁜 짓을 해도 이 아이는 들었어요. 너는 고통이다. 자라는 중에 얘는 계속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베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고통이라는 문제였을 겁니다. 역대상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이스라엘의 계보, 특별히 유다 족속들의 계보, 족보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역대상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하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계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좀 인상적이고 중요한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삶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본문이 이 야베스라는 이 사람에게까지 계보가 이어져 왔을 때 이 야베스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짧게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들어서 이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 이 말씀이 야베스의 생애의 총정리라는 말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야베스의 생애가 어떤 삶이었는지 이 짧은 본문에서 야베스의 생애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은 고통입니다. 먼저는 그의 이름이겠죠. 야베스, 고통 중에 수고로이 낳은 아들 야베스. 여기에 시작해서 10절 말씀에 가면 환난에서 벗어나, 여기서도 고통입니다. 그리고 근심, 여기서 이 근심 없게 해달라고 하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pain이라고 똑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고통 중에 나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환난을 당하다가 기도하기를 고통 없게 해주십시오. 야베스의 생애, 그는 고통 가운데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를 딱 줄여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베스의 기도는 이겁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아주 분명한 딱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이 고통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환난에서 벗어나서 고통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참 가깝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경험했고 놀라운 기도의 순간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 기도에 관한 장면들을 보고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해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우리의 삶과 괴리감을 느껴져요. 성경에서 뭘 보셨어요? 산도 옮깁니다. 산도. 기도했더니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기도했더니 어떻습니까? 기도했더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연 나도 될까? 기도하면 참 무서운 일들이 성경을 통해 참 많이도 벌어지는데 나는 왜 기도하면, 내게는 왜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본문마다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너무 많이 멀다, 내 기도는 너무 작고 너무나 미약하다 하는 그런 기도의 괴리감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요, 야베스는 어떻습니까? 야베스는 하나님 내게서 내 이 삶의 환난이 떠나가고 내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야베스를 통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야베스와 별반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2018년 한 해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셨어요? 다 잘 됐습니까? 늘 기뻤어요? 계획한 것마다 도모했던 것마다 다 성공하고 그래서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되더라. 아무거나 만져도 다 금으로 변하고 정말 좋은 일만 있었다. 그러신 분 있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이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감사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참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난 가운데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2018년 한 해만 돌아봐도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의 가정적으로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 교회나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많은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근심과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들을 안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새해는 또 어떨까요? 새해는 별반 틀릴까요? 새해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으십니까? 새해는 또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고통이, 어떤 환난이, 어떤 근심이, 어떤 걱정의 거리가 우리를 덮쳐올까요? 어떻게 그 근심과 그 걱정들을 벗어나면 좋겠습니까? 새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지만 정말 그 소원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룰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그 소망을 이루어낼 그 방법을, 그 길을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찾아내셨습니까? 아니면 또 없어요. 아니면 또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또 그냥 그렇게 그저 근심이 지나가도록,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찾아야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얻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과연 이루어질 그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발견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찾았으니까요. 그는 발견했으니까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먼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중에서 그 내용보다도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베스는 찾았습니다. 그 삶을 짓누르고 있는 환난과 그를 무겁게 덮쳐오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야베스는 찾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곳이, 해결할 길이, 그리고 해결할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모든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다 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 성경 역대상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아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주 밋밋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밋밋하게 지나가 버렸는데, 그래서 야베스가 뭐 평소에 늘 기도하던 것처럼 그냥 뭐 똑같이 기도했겠지.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평소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겠지 하고 지나가 버리기 쉽지만, 영어 성경을 읽으면 아주 이 야베스의 기도 장면이 생생합니다. 영어에 특별히 NIV 성경에 이렇게 이 장면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베스 cried out to the God.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cry out입니다. 울면서 부르짖었다고요. 줄여서 뭡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환난, 그 삶의 고통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울부짖었더라, 울부짖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환난 가운데서 야베스는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울부짖는 거 해보셨죠? 울부짖는 거 잘 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울면서 불면서 누구에게 하셨어요? 남편 붙잡고, 마누라 붙잡고, 이제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지내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가슴 치면서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한숨 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스스로 한탄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그렇게 울부짖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야베스의 울부짖음은 틀립니다. 야베스는 사람 앞에서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남모르게 혼자서 울부짖으며 자신의 삶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길을 찾고는, 그는 방법을 얻고는 곧장 그는 오직 그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 환난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나로 근심이 없는 삶, 이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울부짖으며 그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그렇게 수준이 높은 기도는 아닙니다. 소위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사람들의 표현, 사람들의 수준을 통해 볼 때 그렇게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에요. 왜요? 야베스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저 외롭고 소외된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이 나라의 문제를 안고
이 민족의 문제를 안고 거창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야베스는 뭘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수준 낮은 기도를 좀 벗어나라 하면서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는 그렇게 수준이 그러면 높지 않습니다. 기도의 수준, 그게 뭘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기도보다도 깊은 기도이고 그 어떤 기도보다도 수준이 높은 기도예요. 기도의 수준은 그 기도의 내용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수준은 기도의 내용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도의 수준은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수준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진 믿음으로 정해집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도는 깊은 기도를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철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도는 수준이 높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수준이 높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고차원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엎드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기도하면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수준 높은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뭐가 수준 높은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 맡길 때 그 기도가 수준이 높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수준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좀 달라져야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려면 먼저 기도의 수준, 기도의 차원을 좀 달리하고 좀 더 초월하고 뛰어넘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을 못 받을까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습니다. 먼저 기도 좀 하고 생각해 봐야겠어요. 하나님 들어주실까? 응답하실까? 먼저 기도를 좀 하고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더 높여야겠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혼자서도 기도하지요. 그 말에 저는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합니다.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말로 그 안에 어떤 믿음도 없고 어떤 교제도 없고 어떤 역사의 기대도 없이 그냥 잠깐 외우고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 요술쟁이의 주문처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말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겠어요. 어떻게 해요?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 안에 살아계시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 하나님만이 이루신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답이다. 그렇게 온전히 믿고 그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그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답이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테니까 그 기도에 간절함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야베스처럼 말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는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이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서 이 고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야베스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자꾸 자기만 괴롭혀요. 자기만. 이제 어떡하냐고. 하지만 야베스는 그 모든 삶의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는 이 야베스의 기도의 문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아마 야베스의 고통은 짐작하건대 가난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가 참 가난한 가운데, 가난한 가정에 나서 가난한 가운데 자라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날마다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근심과 걱정을 벗어날 유일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새해 우리가 나누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아까 인사도 했는데 우리가 나누는 덕담에 복이 있지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아무리 덕담을 퍼부어봐도 내 말로 그에게 복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복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누릴 복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하는 걸까요? 복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걸 알았어요. 이 삶의 문제,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것밖에 없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나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복이 있는 줄 알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기대하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삶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내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으로 봐서도 이 야베스의 기도가 2019년 새해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의 내용이, 이 기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다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내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차원이 다르게, 한 차원 더 크게, 한 차원 더 넓게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복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내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이기적으로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배가 더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내 등이 더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안락하게 해주십시오.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남들을 밟고 서서라도, 남들을 죽여서라도, 다 깨트려서라도 나는 더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내가 아무리 내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기도해봤자 하나님 응답하시거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안다면,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내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고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 부르짖어 보십시오. 울부짖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진 소원을 키우십시오. 꿈이 있습니까? 꿈을 더 크게 좀 가져보십시오. 입을 벌리되 더 크게 벌려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크게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더 크게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내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것 때문입니다. 보면 10절, 야베스가 기도하고 난 다음 기도했더니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답인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길이 있는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줄을 붙잡고 울부짖고 있는 그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까? 내 삶의 모든 소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환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울부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복을 좀 부어주셔서 내 삶의 지역을 좀 더 넓혀주시고, 그래서 환난 다 지나가고 벗어나고 이 고통에서 나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그 결과, 사실은 이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9절 제일 처음 야베스를 소개했던 그 말씀, 그 결과 이렇게 됐어요. 야베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하다, 영어로는 honorable하다, 아주 고귀한 자가 되었다.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환난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는데, 결국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 형제들 중 가장 고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형제 중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야베스를 존귀하게 세워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고통,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근심을 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여기에 있어요. 2019년 새해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그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그에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로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응답하실 겁니다.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다녔던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와 그 축복을 우리도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의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의 차원을 높이셔야 돼요. 지금 오늘 새해를 위해 소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소망을 다 올려 드려서 간구하기를, 주여 내게 복을,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내 삶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믿고 엎드린 주의 백성을 받으셔서 그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